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제 서신 이름이 그 받는 교회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어떤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교회가 가진 문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도 그렇죠. 고린도 전서도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언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거는 바울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은 뭐냐면 그런 특정한 문제,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다 나눠서 읽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그게 히브리서고 이제 야고보서고 또 베드로전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교회의 문제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서 읽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갑바도기아도 나오고 비두니아도 나오고 아시아도 나오고 많은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 다 돌려서 읽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필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그것이 이제 일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 가운데 일반 서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졌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가장 널리 읽히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다. 고통스러운 전투를 통과하고 다시 그 이상의 전투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도우려는 목회자의 마음이 이 서신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또 오고 있는 거. 이제 그 성도를 향해서 이제 그 상황,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서신이 이제 일반 서신인 거.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제 살릴 것 같았는데 또 문제가 또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이 더욱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도 간신히 이겨냈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려니까 또 고난이 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로의 핍박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네로의 핍박이 이제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이제 더 힘을 내라. 이제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박해문학이죠. 그래서 박해문학 중 가장 감동적인 작품 중에 하나고 또 가장 읽기 쉬운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 전서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자기들끼리 부를 때는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부를 때는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 쓴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원래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로마 성도를 향해 쓰기 때문에 이름을 마가라고 쓴 겁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이 불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사울로 바꾼 걸 보여요. 바울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게 다 유대인들에서 그래서 욥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구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제 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방인들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할 때 베드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쭉 흩어졌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5지역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하고 많이 닮은 거. 우리도 어디 가면 다 교회를 세우잖아. 중국 사람들은 세탁소를 세우고 식당을 세우고 우리는 교회를 먼저 세우고 알래스카 그 추운 곳 벨입니까? 벨이라는 인간이 살기에 제일 추운 곳 그것에도 한인들이 있는데 그 한인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어디서 모입니까? 교회에서 모입니다. 한인교회를 세우고 직장 가면요 진호회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유학 가면 한인교회가 있고
군대 가면 군대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는 이 당시에 벌써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저기에도 교회가 있고 저기에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핍박이 더 거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도 이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들 간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이건 구약적인 유대 사상입니다. 그죠? 선택, 선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창감나무를 꺾으시고 거기에 접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돌감나무를 접붙이셨다. 그래서 이제 택하심을 받은 곳은 이제 교회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곳은 교회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예, 나그네. 참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흩어졌는데 이들은 늘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나그네. 그래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이 이제 바벨론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회당을 지을 때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려고 이제 하는 그 자세, 이런 자세입니다. 요때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도록 다 지었는가 하면 회당은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다 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유명한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을 가졌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고향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이다. 그래서 그게 나그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나그네인데 너희들은 하늘에 고향을 두고 있는. 그래서 하늘을 늘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2000년 전의 사건, 그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의 사건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때의 사건은 오늘날의 사건으로 나한테 효력이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찬송하리로다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림을 얻게 택하심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지어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들에게는 사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자꾸 우리는 소망을 딴 데서 찾으려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 답답하실 때도.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 물질도 두지 말고.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고,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사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놓은 놀라운 것이 있다. 근데 지금 안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다가는 잃어버리기도 쉽고 하늘나라 가져갈 수도 없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 다 간직되어 있다. 내 것이 안전하게 보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많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은 많은 상급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유산을 다 받게 되어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유산을 나를 위해서 마련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늘나라 갈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생각해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말세에 나타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반응이 있기까지 많은 변수들이 있었을 건데 그 많은 변수들을 다 해치고
내한테까지 오고, 또 내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믿음으로 감동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기 때문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이 내한테까지 오고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까지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도 착오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는 거.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엉뚱함을 붙잡기 때문에 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엉뚱함을 붙잡기 때문에 감사가.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거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그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책에 몇 가지 좋은 실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충동은 힘이 세다.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파라오부터 알았대요. 물건을 어떻게 전시하면 사람들이 잘 사는지. 그래서 오늘날 과일 가게, 보통 이제 슈퍼에 가면 과일, 채소를 먼저 배열해 놓습니다. 그 들어가면서 과일을 담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몸에 좋은 걸 샀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몸에 안 좋은 것도 마구 담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거 샀기 때문에 딴 거 먹어도 되겠다. 마구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 저 맥도날드 가서 콜라는 제로 알칼리, 제로 먹으면서도 제로기 때문에 프렌치 토스트 프라이를 많이 먹어도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빵집 가면 빵 냄새 일부러 고의적으로 빵 냄새가 나게 한대. 빵 냄새가 강하게 나오도록. 그래서 빵을 사도록. 예, 그게 빵집이 그냥 우연히 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선풍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쪽으로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빵집 주인은. 음악이 자극한답니다. 프랑스 음악을 틀어놓으면요, 그 슈퍼마켓에 프랑스 와인을 많이 사간대요. 독일 음악을 막 틀어놓으면 독일 제품을 많이 산다.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들어보십시오. 점화 효과를 느낍니다. 하나를 딱 생각하면 그와 관련된 것이 와, 다 이어지게 생각이 난다. 이게 점화 효과예요. 예를 들면 궁궐, 호롱불 이야기하고 나면 걸음걸이가 늦어진답니다. 옛날 고대적인 걸 생각했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늦어진대요. 그런데 시험 치기 전에 너 아시아인이야 이러면 시험 더 잘 본답니다. 수학 같은 건 특별히 아시아인은 수학 잘한다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정신을 번쩍 차린대요. 그래서 미국 애들한테 시험 보기 전에 너 에이시안이야 이러면 내가 아시아인 수학 잘하는데 수학을 더 잘 본대. 그러니까 뭐를 처음에 딱 정화시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다 연관된다는 거. 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많이 드냐면 처음 떠올리는 단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구원이라는 걸 떠올리면요, 뭐가 불만이겠습니까? 뭐가 답답하고 뭐가 불평이겠어요? 내가 구원 얻은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우리 처음 떠올리는 단어는 남이 성공한 거, 남이 잘된 거, 이걸 떠올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프레이밍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한 적에 수술이 실패할 확률이 15%, 이렇게 하면 수술 거의 안 한대. 이 수술 성공하는 확률이 85%로 수술한대. 자, 그러니까요, 말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점 이야기해보자. 이런 문제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좋은 점 이야기해보자. 좋은 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85% 성공률이나 15% 실패율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잘 거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야지 내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말을 엉뚱하게 걸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그런 사람은 사실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내가 열심히 내려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거, 그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거 막 나와. 내가 이걸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좋은 점 85%, 나쁜 점 15%이야. 내가 삽니까? 안 사지.
좋은 점 85% 이야기하면 사잖아요. 우리 프레임이 고가요. 근데 우리도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자꾸 생각해보고,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불평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나한테 어떻게까지 왔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뭐가 힘들고, 뭐가 불평스럽고, 뭐가 비교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 단어 말고 엉뚱한 단어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15% 실패율 말하는 사람하고 85% 성공률 말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성취, 성공, 꿈 이야기하면요 집중력이 더 높아진대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자꾸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왔냐 너희들까지. 이 구원의 소식이 너희들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하게 역사했는가. 그래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이런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게 하신 예배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구원을 얻은 거다. 참 놀라. 야 그렇구나. 내 이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또 이게 나오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선지자들은 구원이 도대체 뭘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서 젊은이는 예언하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했는데 그때 말세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게 뭘까?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연구한 겁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해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이때일까? 이때가 언제 올 것인가? 이때가 참 그리운데 이때가 내 때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 선지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거 우리 때가 아니구나. 말세가 있구나.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가 있구나. 바로 우리 때죠. 우리 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바로 이것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선고하면서 한 번에도 경험하고 싶어 했던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정말 그걸 너희들이 누리고 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본질을 붙잡아야지 이게지 본질 말고 딴 거 갖고는 안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생각해야 돼. 자꾸 이 구원의 소식이 선지자들이 연구했고 하늘로서 보내신 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그걸 들고 나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시험은 있습니다. 다채로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근심합니다. 잠깐. 여러분 근심 오래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잠깐 근심하는 건 괜찮아요. 잠깐 습하는 건 괜찮아요. 잠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잠깐 생각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정리해라. 여러분 그거 하나 꼭 배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마음에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해. 시계를 보세요. 3분 동안만 생각하세요. 딱 제 3분 진짜 힘들어. 시계 보고 있으면 3분 된다 이제 생각하시면 자꾸 연습하세요. 그러다가 1분으로 막 맞추세요. 1분 동안 하나님 1분 동안만 그 사람 미워하겠어요. 1분 동안 미워해요. 그 사람 나도 안 들어줘. 그 사람 지는 뭐 잘났어. 1분 지나서 할렐루야 축복. 바로 이겁니다. 잠깐 동안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떠올리지 마세요. 잠깐 동안. 1분 진짜 깁니다. 이거 갖고 욕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분을 막 키울 수 있습니다. 1분 딱 돼요. 됐습니다. 딱 적는 거예요. 잠깐 동안.
하나님 그건 봐주십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봐주세요. 잠깐 동안. 그러나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은 시련으로만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믿음은요, 정금같이 되려면 많은 불순물이 끼어 있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야지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아,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아, 내가 이제 더 겸손해질 때가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죠? 믿음만 붙잡으면 뭐가 다 사라지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축복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딴 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부러운 건 딱 두 가지예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야, 믿음 좋네. 또 한 가지는 뭐죠?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관계. 마리아, 엘리사벳은 그것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의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알면 돼요.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면 됐지. 하나님과 관계면 됐지. 그 사모님 이제 제가 아침에 학교가 머니까 한 번씩 태워주면서 깨어까지. 얼마나 참 좋은 시간입니까? 아침 쫙 출근하면 진 학교 가고 참 축복해주고 잘 갔다 와라. 아빠도 화이팅, 니도 화이팅. 근데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네가 일찍 일어나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너 또 거기다가 뭐 티만이 없다가 돈까지 달라 하면 내가 용돈 받으면 티만이부터 먼저 채우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 말해요. 그게 제가 아직 뭐 성숙이 못 돼서 그런 거죠. 걔는 얻어타려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거든요. 너무 불순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이 불순물이 많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엘리사벳처럼 축복을 못 비는 거예요. 그가 하나면 됐지. 야, 네 건강했면 됐다. 네가 학교라도 잘 다녀서 됐다. 참 내가 네 데려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잘 다녀와라. 근데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 불순물이 너무 많이 있어. 근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는 그냥 비워지지 않고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나한테 믿음 있으면 된다. 너 믿음 있는 딸이라서 나는 제일 기쁘다.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나에도 없어지고 금보다 더 귀해요. 믿음이 귀한 겁니다. 금보다 믿음이 귀한 겁니다. 우리 자식이 금 많이 가져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의 귀한 겁니다.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뭔가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시련을 통하여 이 믿음을 자꾸 닦아가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자꾸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은 불순물 제거, 불순물을 빨아들이는 게 연단입니다. 내 안에 많은 것이 있는 거를 자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 연단이 올 때마다 또 불순물 하나 없어지는구나. 또 불순물 하나 사라지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이제 다채롭다는 말입니다. 시험은 다 다채롭습니다. 그것처럼 은혜도 다채롭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여러 종류의 불순물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이건 사도 베드로와 성도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봤다. 나는 예수님 사랑도 알고 나도 예수님 가까이 사랑해본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 참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애니멀 애니멀 뭐죠? 소셜 애니멀 그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한 게 나와요.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의 부족을 채우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았대. 근데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내 부족한 건 뭘까를 보게 된다는 거. 연애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내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족한 걸 채우려고 노력 별로 안 하잖아요.
부족한 거 지적하지. 그죠? 부족한 거 지적하지.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예수님한테 내가 부족한 게 보여질까봐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이 이 말인 겁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 그 좋은 예수님 앞에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그분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또 노력해야 될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이런 구원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핍박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해결되면 핍박을 이기는 것. 구원을 떠올려라. 여러분 혹시 낙담됩니까? 실망합니까? 구원을 떠올려라. 긍휼히 하나님은 많으시다는 걸 떠올려라. 그러면 그 다음 단어가 함께 떠올려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시험이라도 잠깐 근심하고 좋은 믿음,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더 성숙히 하시고 정금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겨낸다. 기도하시겠습니다.